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 자신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지금 1장 앞에 나오는 왕의 이름이 1장 1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바벨론 제국이고, 이게 고레스는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다니엘은 15살 때 왔다가 3년 왕립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공직에 오르게 됩니다. 67년을 그 공직에 있게 돼요. 이때 나이가 이제 85세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다니엘이 총리를 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붙잡으시고 그렇게 높이시고 이렇게 쓰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평생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명 때문에 지금 이 다니엘이 평생에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붙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이 다니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 오랜 동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까지라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니엘서 이 1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오늘 이 금요일까지 이제 그걸 했던 거예요. 첫 번째가 했던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이제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삶의 기반이 되어서 이 기반이 기초가 이제 튼튼하면 끝까지 이 다니엘처럼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손에 이렇게 붙들려 쓰임 받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한때를 이렇게 쓰임 받는 자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다니엘처럼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쓰임 받느냐? 다니엘이 이렇게 처해 있는 이 시대는 북쪽은 벌써 이제 722년에 주전에 망했고 아수르에 망했고, 남쪽 이 유다도 사차이라 그래서 605년 다 주전입니다. 그리고 597년, 586년에 이제 완전히 이렇게 망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 땅에 70년의 삶을 이제 여기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먼저 이렇게 보내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면에서는 요셉과 사명이 똑같아요. 근데 요셉과 이렇게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뭐가 다르느냐 하면, 먼저 선발대로 와서 그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정착할 수 있는 그 모든 중추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께서 70년 이 뒤에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문을 하나님이 열어요. 그래서 누구로 하여금 이렇게 열게 하느냐면 여기 있는 다니엘이에요. 자, 다니엘이 이제 지금 그 사명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어디를 이렇게 보시느냐 하면 다니엘서 9장을 잠깐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평생에도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높은 이 지위 속에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붙잡으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사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이렇게 살더라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2절을 읽겠습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러면 다니엘이 15살부터 이제 70년 동안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되겠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결코 죽지 않아요. 내가 사명을 붙들면 사명이 거꾸로 나를 붙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붙들 뿐만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셔야 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 쓰셔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아름다운 생애고, 이 쓰임받는 이 생애가 가장 축복의 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복역의 때가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애굽에 들어갈 때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요셉이었어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높이 이렇게 총리로 세워져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높은 총리의 직분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전부 이 사명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다니엘에게 궁극적인 마지막까지 해야 될 사명이 자기 동족, 그 회복의 길을 이제 여는 거예요. 이거는 요셉하고 똑같아요. 요셉도 결국 그 형제들을, 12형제들을 다 지파의 대표로 다시 세우시는 거였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내 하나 믿고 끝나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나 하나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 가문이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부르심이고, 그 앞에 이제 뭘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보셔야 되느냐 하면,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2장에 나와요.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이제 할 건데, 2장 44절을 보십니다. 다니엘이 사명이 뭐냐?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국군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이라.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다니엘의 사명이 두 번째 사명이에요. 세상 속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간 데마다 내가 이걸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삶이 되셔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돼야 되고, 직장도 사업장도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땅에 왜 그에게 그 많은 은혜를 주셨느냐, 이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 그 다음 부분에 이제 보세요. 이 삶을 살 때 지금 여기 있는 바벨론 왕, 세상 왕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세 번째 사명입니다. 46절 읽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누구한테 절합니까? 다니엘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왕이 4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을 통해서 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 왕이 유다를 멸망시킨 왕이에요. 그러면 이 왕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도 하지 않는 왕인데 이 왕이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리라는 것은 가능해 보여요? 불가능해 보여요? 불가능해 보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가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일들을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부름으로 부르셨어요. 그냥 여기에 이 세상에 그냥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 세상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47절 읽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러죠.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은 왕이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6장을 잠깐 넘어갑니다. 다니엘서 6장을 이렇게 이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 어떻게 이제 이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하나님 믿는 자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느냐는 거예요. 2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자 27절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는 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이제 사자 굴 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안 가면 좋은데 하나님은 때론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심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이 세상 왕들이 이제 세상 왕들 여기는 이제 다리오 왕인데 이뿐만 아니라 전부 이제 자기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살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주님 살아계심을 이렇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그 자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되기까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믿음이 나를 결정하게 하라. 믿음이 결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면 문제가 여러분을 결정하게 되고 상황이 결정을 해요. 그러면 그 문제에 여러분이 계속 얽힌 삶을 여러분이 사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상황에 늘 이게 힘들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상황 속에서 생각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생각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내가 문제 속에서 생각해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결정을 하게 되게 되면 믿음이 결정한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이 다니엘이 결정했는가를 잘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이 다니엘서에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70년 이 제국의 이제 속국이 돼서 노예가 된 거예요.
회복될 것은 꿈도 꾸지를 못해.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때론 내 가정에 우리의 이 삶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전부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이 하나님을 다니엘이 믿었고 다니엘이 믿는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따릅니다. 회복의 하나님. 나 삶의 모든 것을 이 다니엘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는 두 세계에 사는 거예요.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제 천국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이 삶이에요. 예수 믿는 게 이거구나. 그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자로 살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살아갈 때에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느냐?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도 따릅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다르게 말하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때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여러분에게 이제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15살 때 그들에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국을 이제 이렇게 떠나서 포로로 이렇게 볼모로 사로잡혀 있던 이들의 이 미래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 막막한 캄캄한 그 삶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놀랍게 그 나라에서 원했던 것은 겨우 왕궁에서 수종드는 자였어요. 물론 그것도 이제 괜찮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 다니엘이 그 가운데서 뽑아내서 가장 이렇게 그 친구들과 더불어 높여주세요.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케 해주신다는, 이게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좀 나은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인 그 은혜를 주세요. 오늘 이 다니엘 이 시리즈를 통해서 이 독서리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이 받았던 이 은총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돼. 이것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이 자녀들이 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참 별과 같이 빛나는, 다르게 말하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계속 여기서 이제 계속 묻히고 여기서 짓밟히고 여기서 계속 힘들어하는 그 삶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모든 축복을 이렇게 예비해 놓으시고 다니엘에게 주셨듯이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신 것이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사명을 이루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하나님, 저 그런 삶을 살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딱 들였을 때 다시 이제 이들에게 나타났던
우리가 이 사명자의 삶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믿음이 나를 결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1장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그게 이제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다른 데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5절입니다. 15절.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결정했는데 이게 안 나타나요. 이게 이제 5가지가 맞물려 오는 거예요. 사명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이 앞에 4가지가 여러분의 삶의 이 넷대고처럼 이제 탁 이게 이제 스크럼을 짜줘야 되고 이게 여러분의 삶에 이제 그 기둥으로 견고히 이렇게 이제 탁 세워져야 돼요. 언제나 믿음이 결정하게 하십시오. 문제가 결정하지 못하고 상황이 결정하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믿음이 결정하고 그러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알아봐야 너 정말 그렇게 할 거야? 우리의 진정성을 테스트하는데 이게 이제 시험이라 시험. 테스트. 여기 합격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세상이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여기 있는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열을 시험해 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안 그래도 이들을 축복하기를 원했고 안 그래도 자녀인 우리들을 은혜 주시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 없도록 지금 여기 있는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열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흘 동안에 얼굴이 금방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릅니다.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셔야 돼. 이게 하나님이 손길이 개입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밀어주는 거예요. 다른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요 이제 6주 동안에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30일이에요. 오늘 이제 11일째인데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밀어주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책임지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이 보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결정하는 이 순간부터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믿음하고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데 이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내 삶에 이게 나타나느냐. 그리고 요 속에는 사명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맛보야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이 새벽에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현택하여 왕의 모든 음식을 먹는 다른 선자보다 더 좋아 보이며, 그렇죠. 더 좋아 보일 수 없는데 이게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삶에 하나님이 붙잡으심이에요. 이걸 매일매일 다니엘이 경험했고 그 친구들과 함께 경험했고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이 삶이 평생 지속될 때 우리도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이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기적은 믿는 자에게는 일상이에요. 신비한 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 삶에 이제 들어갈 때 이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이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험에서 이제 지금 이들이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 승리한 뒤에는 그 기적을 한번 내가 체험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들에게 자 보세요. 여기는 이제 10일이에요. 10일. 열흘 동안 시험했죠. 그런데 왕궁에서 3년을 훈련받는 거예요. 그리고 요 3년 동안 10일만 이렇게 살았을까요? 3년을 이렇게 살았을까요? 훈련이 이제 두 가지 훈련이 있어요. 군대 가면 처음에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 6주를 받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훈련이 있어요. 일주일짜리도 있고 보름짜리도 있고 그 훈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게 되면 이제 뭐가 오느냐, 여기 있는 이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것은 열흘 뒤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받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제 계속 이제 우리를 이제 달아보시는 거예요. 너 정말 이걸 계속 하기를 원하느냐? 너 내하고 이 좁은 길을 계속 가기를 원해? 주님이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그걸 묻는 것이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물을 때도 계시지만은 삶으로 묻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만해?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묻는 거예요. 물을 때 드디어 그 다음에 하나님 뭘 주기를 원하냐면 따라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입었던 성령의 그 권능,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들이 덧입었던 이 성령의 권능에, 그리고 이 권능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서게 돼. 이 승리가 있어야 내 마음을 이기고 내 마음의 악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기 전까지는 계속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다rum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잘라내야 될 부분을 이거 잘라내고, 또 내가 이제 고쳐져야 될 부분 이걸 이제 고쳐가는 이 일도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해나가고, 그리고 내 그릇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지금 요셉도 그랬거냐, 여기 있는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도 그 제국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려고 하면 그릇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 훈련 속에 우리의 그릇을 넓힙니다. 따릅니다. 믿음의 용량, 인격의 용량, 이걸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넓혀가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은사를, 축복을,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이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시켜요. 설거지 안 한 그릇에 여러분이 음식을 담는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없다는 거라. 항상 이렇게 씻어요. 깨끗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주시는데, 이 주시는 것은 이제 구별을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괜찮은 애들이라. 그리고 이런 애들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도 수두룩 빽빽해. 나름대로 재능이 있고, 또 나름대로 머리가 괜찮고, 또 인물도 괜찮은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믿음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이제 하나님 역사, 하나님의 이 손길을 체험하게 되면 이 체험을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사모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3년 뒤에, 열흘 뒤가 아니라 3년 뒤에 그것을 이렇게 지속했을 때 하나님 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요 6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오게 되게 되면 이제 걱정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천연으로 받았던 재능이 아니고 소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예요. 이
이것이 우리 속에 오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하나님과의 첫 번째 하나님과 이 관계에 이제 교통이 열려요. 하나님하고 모든 이 이제 통로가 다 열어져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계시가 열어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총리로서 그 직을 수행하려고 하게 되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지혜, 업무 능력이 다 생겨요. 그리고 시간, 이 생명을 어제 도둑질 하지 마라 그랬죠. 그것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 관리 능력도 생기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21절에 읽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게 이제 다 오는 거예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독수리 제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이 뜨이면 이거 없이는 안 되는데, 그리고 이거 받으면 차원이 다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왜 이걸 안 받냐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17절에 나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뭘 주시고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죠. 이게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성령의 권능이 우리 속에 드디펴지면 모든 사람들이 이걸 받기 때문에 탁월해지는 거예요. 이 탁월함 때문에 이 다니엘이 어디로 가요?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이 사명 때문에 사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높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전부 다 주시고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왔어요.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받았어요. 다니엘은 이제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특별한 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나중에 70년 동안 여기에 포로 생활하던 이 사람이 다시 고국으로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다니엘이 이들을 말씀을 주셔서 준비시켜요. 왕궁에서 준비시키는 사람은 여기 있는 다니엘에 있고, 그리고 그 평민들 속에 준비시킨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 속에 두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회복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게 되면 네 번째 여러분 삶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따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주께서 넘기심에 주님이 하신 게 보여요.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고,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는 것들이 그대로 경험이 돼요. 뿐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 시험의 때에, 어려운 때에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 뭘 주느냐?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따라합니다.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이게 다니엘에게도 그대로 와요. 요 단계를 거칠 때 이렇게 오고, 그리고 이 모든 네 가지 삶이 딱 어디에 맞춰지느냐? 사명에 맞춰지는 거예요. 너 회복시키는 것으로 가야 돼. 네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 경험시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자라 돼야 돼. 똑같은 한 번뿐인 이 인생인데 이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오늘 17절에도
여기 1절에 뭐냐면 따릅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구나. 이거 받으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구나. 그 삶을 한 번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승리할 수 있구나. 이 삶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이루게 하는 이 삶으로 여러분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은 다음 주 2장부터 이게 이제 계속 그 속에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이 이들 삶 속에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계속 드러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